합니다. 우리가 한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이로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사실 이 종교를 아무런 믿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요,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겠느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주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에 그냥 이 땅에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살아난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심령의 중심 속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이건 얼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만 뿐 바라는 것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대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제일 불쌍한 자라. 바꿔 말하면 우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삶은 불쌍한 삶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삶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반드시 내가 또 살아갈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내 심령 속에 믿음으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도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믿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신 모든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3년 반을 가리켰습니다. 3년 반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죽음 앞에는 벌벌 떨면서 심지어는 거쳤던 헛이불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기에 바빴던 그 제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본 제자들이 성경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도망간 상태로 끝나고 성경은 거기서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망간 자들이,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용기를 내면서 로마에 항거를 하며 많은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자기의 스승을 죽인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그들이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믿을 만한 놀라운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 1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촌천의 어떤 한 교회는 아주 부활만 붙잡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가셨다.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가셨다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만큼 큰 영원의 큰 방치로 두드리고 있는지,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는 신명들마다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18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어.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니? 또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너희 봤다고? 나는 그 주님을 내 손가락으로 정말 창자 낀 그 자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못 박혔던 그 대못 박혔던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맞다면 난 믿을 거야. 이게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봐봐. 네 손을 내밀어서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도마는 이 땅에서 직접 자기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손을 넣었던 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는 것, 믿음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 아주 명쾌해지는 것, 정확한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만나고 그 부활이 정말 믿어지면 내가 부활의 증인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안개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전한 복음의 성취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놀란 확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릴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 사대교회를 출발하면서 주님께서 줬던 음성이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아니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요, 작년 9월을 시작하기 전에, 창립 34주년 이 사대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 사대교회를 준비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주었던 음성, 두 음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가슴에 들어오는데 얼만큼 놀라운지. 제가 한동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아니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실 뭐에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보십시오. 주의 음성으로 들려보십시오. 얼마큼 마음속에 흥분이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느껴지는 명확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말은 내가 살아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도 역사하세요. 오늘 나의 모든 삶에 간섭하세요. 오늘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모든 삶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사람께 살아있으면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손도 잡고 서로 같이 다니기도 하고 서로 즐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내 신앙이 허공대 나 혼자 나만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내가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도 나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어디서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설을 다 마친 다음에 바이든이 돌아서서 허공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치매 증상이라는 거죠. 상대방 아무도 없어요. 허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 이렇게 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 청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매 증상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짜라면 우리가 손을 내미는 이것도 치매 증상일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정말 헛소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없는데, 아니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막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찬양한다고 그러고 손을 내밀고 동행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거를 계속 몇 번 봐봤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미국이 대통령이에요. 물론 연세가 고령이지만 10년 연설한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꼭 누가 있는 것처럼 손을 들고 악수를 청하면서 멍하니 있는 그것은 그저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 아닙니까? 이상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요? 만약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엉터리 같고 마치 허공에 악수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손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보인다면은 그거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기는 겁니까?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손 내밀면 그 붙잡아 주시고, 내가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찬양하면 받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예수를, 죽은 지 사흘 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얼마큼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도 여러분, 이 부활절 새벽에 종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 살아계셔.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여러분 심령 속에 입에 맴돌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 맴돌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존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죽어도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정확히 아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모릅니다. 아니,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령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요한계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 백보자 심판 앞에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인 둘째 사망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앞에 놓고 있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씀한 줄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목에서 너를 건져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확증적인 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명들마다 하나님은 너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실존적으로 증명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믿을 때마다 너의 삶 속에, 너의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쵸, 굿바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굿나잇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깨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언젠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통해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소망일 뿐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도 있다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왜 우주를 만들고 이 땅에 왜 사람을 창조하고 이 땅에 그 귀한 구속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으로 죽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성경 정확히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믿는 심령 속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다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동일하게 일으킨다는 것, 동일하게 살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일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몸부림쳐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일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근데 그 일생은 어떤 일생입니까? 신속히 날아갑니다. 어느덧 좀 지나면 그냥 50, 60이 슉 지나갑니다. 어제도 그젠가요? 우리 안수 집사 한 번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 집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오늘이 몇이야? 55이요. 고등학교 2학년 만나서 있던 그 친구가 55이 어느덧 쉴적해서 55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만 60대겠죠. 조금 있으면 70대겠죠. 여러분, 저희 인생도 휙 날아갔듯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신속히 날아갑니다. 여기에 귀한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정말 얼마큼 놀란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도 신속히 인생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속히 날아가는 이 결론이 뭘까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었던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 무너진다. 여러분, 내가 죽습니다. 요새 내일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드라마는 꼭 자살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 같은 드라마 느낌이 많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내일이라는 삶이 두려워서, 내일을 살기가 너무 두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들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두려워서 그만 자살하려고 극단의 선택을 할 때 그 드라마 속에서는 내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무서운 영원한 미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기독교는 아니에요. 근데도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하는 것이 힘든 인생이 얼만큼 많습니까? 내일에 난 뭐하지? 내일은 너 어떻게 해? 수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내일 너의 인생은 소망이야. 내일 인생은 소망이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이 땅에 딱 한 번은 일생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내일의 두려움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갖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한나라를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나를 돕는데, 창조주가 돕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나를 돕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편이신데, 그렇습니다. 인생이 두렵겠습니까? 내일이 무섭겠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내일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 있는 그 답답함들, 얼마나 힘들면 자기 인생을 마감하려고 할까? 처절하게 울더라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고 싶죠. 다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절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놀라운 소망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그 놀라운 소망이, 영원한 나라가 나의 삶의 앞에 목표에 좀 그 소망이 예수 부활의 소망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놀랍게도 갈릴리 저 구석 한 곳에서 일어났던 자그마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사건을 놀랍게 전 세계에 지금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능력을 가지고 수천 지나는 역사까지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놀란 하나님의 강한 능력입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놀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의 놀란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줍니다. 천국의 마지막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에서 그 눈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이 절망스러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내일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일 살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땅의 생을 포기한 자에게 내일이란 드라마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세계가 있어. 무서운 영원한 지옥이 있어. 그것으로 그들을 살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은 무엇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삶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너희 고통 신음소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이 땅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이 소망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영광의 마음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이 땅에 살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인생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믿고 내 편 되심 믿고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